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종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런 과정과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온 인류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현 우주의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개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순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죠. 그거 뭐 신화가 아니냐? 재림은 명확한 것이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 징조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이죠.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부터 21절, 그게 이제 맨 마지막인데 그 맨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이 달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적고 신앙생활 할 때는 야, 이때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그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성도의 최대의 기다림은 뭐냐? 바로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평생 섬겼는데 그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그 나를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면 그 귀한 분을 내가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최대의 기다림은 뭐냐? 성도의 최대의 소원은 뭐냐?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456회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456회가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게 무려 318회. 이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도 적어도 한 300회 이상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456회 예언해가지고 예수님 진짜로 오셨고요. 그렇다면 318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져 왔다면 성경이 무려 318회에 걸쳐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미국의 통계를 가져왔어요. 미국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얼마나 믿고 있느냐 라고 할 때 미국의 성도들은요 61%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것을 백분율로 나누어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 그 61%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약 한 34%가 한 수십 년 내에 오지 않겠느냐. 이 죄악 세상이나 환련이나 또 재난의 징조나 총말의 모습을 보면 한 수십 년 내에 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한 37%는 수백 년 이내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보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안에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미국의 성도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 임상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미국의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한 61%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재림은 임박해 있다 라고 저는 믿는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점점점 세상이 죄악 세상으로 되어져 가고 재난의 수많은 징조들이 보여지면서 저는 그 숫자가 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재난의 징조는 어떤 것이냐, 또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이냐. 그거 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이죠. 또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거의 똑같이 그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 그러므로 이단이 많이 출현한다.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박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그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배교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배교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횡행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뿐만 아니라 세상은 불법이 하도 횡행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예수 복음이 세상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면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짓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요한일서 2장 18절 또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는 부하고 적그리스도는 대장이냐? 아무튼 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뭐냐? 이게 대단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는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면 거짓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대장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대장이고 그 수하에 부리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요 또는 적 그리스도요 또는 성경에 보면 짐승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적어도 보면 짐승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런 무리들이 거짓 예언자들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고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는 걸 보면 그런 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는 동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말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엄격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안티라는 말입니다. 안티. 또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불글적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 또는 안티 세력, 그거를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종말이 되면 될수록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수하인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보면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는 이유는 교회 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림 예수에 대하여서는 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 그래요. 당신이나 우리나 다 예수 믿어. 이단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재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재림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적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예수님 맞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오실 분, 그리고 지금 오신 분은 이만희야, 정명석이야, 문선명이야, 안산홍이야, 장길자야, 동방번개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재림주도 중국에서 넘어와요. 중국에서 동방번개. 동방번개는 뭐냐면 너희들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꼭 남자라고만 생각하느냐 그래. 여자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동방번개는 여자예요. 여자 재림 예수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다가 얼마나 요즘 난리를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비슷하게 여기저기다가 교회 이거니 하고 세워놓고서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전체 교회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다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안사롱도 세워놓고 장길자도 세워놓고 JMS도 세워놓고 이만희도 세워놓고 다 이렇게 세워놓고 저기 있다, 재림주가 저기 있다, 재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해서 교회를 혼미에 빠뜨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잘못된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교회 주변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면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바깥에 신천지가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JMS가 있으니 거기에 가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 전체를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것이고, 교회 내에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짐승들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 표현할 때는 뭐냐면 그들에 의해서 세워놓은 재림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거짓된 그 그리스도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여기저기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다양한 징조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찾았으면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예,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천지 자연의 어떤 재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들이 사람들 속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상성에 빠지게 되고 노아 때처럼 타락한 그와 같은 시대가 오면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죠? 혼자 읽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예, 이건 뭐냐면 말세를 조롱하는 자,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혼미에 빠뜨리는 거죠. 계속 믿는 자들도 혼미에 빠뜨리고, 그 배교 현상이 막 일어나고 실족하는 현상들이 교회들마다 막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찾았으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극단적 배금주의가 그냥 돈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찾았으면 영상으로 띄워주세요. 자, 지금까지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과학이 막 이게 발전해 나가지만 또 사람들의 속도 경쟁이 극한에 이렇게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여러 가지 그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의 최대의 준비가 있다면 그거는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저건 재난의 징조야, 저건 종말의 징조야, 저걸 딱 분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늘 깨어있고 자기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태도가 성도가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최대의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신다. 이것이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그 예수님 오심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종말론은 뭐냐 그러면 나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완성, 그 사이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제 종말론 강해는 뭐 금방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한 단원 한 단원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다 빼놓고 제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딱 붙들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26장 64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64절, 방송실 64절. 어쩐지 이상한 것 같아. 개혁판인가. 주여. 자,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그 재림의 장면이죠. 이게 시청각적인 장면이에요. 또 다른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그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백마,
이게 백마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것을 다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자,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것도 못 봤어요. 구름 타고 오는 걸 제가 못 봤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걔네들이 홈피도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진짜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는지.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때 막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막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위 거짓 그리스도들이 목매어 붙들고 있는 것이 백마예요. 다른 것 갖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아주 그냥 늘 붙들고 있는 것이 백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백마 탄 그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전시해 놓고 이걸 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의 원조는 누구냐면 안산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먼저 원조예요. 원조. 그래가지고 걔도 맨날 늘 백마 타고 다녔어요. 백마 타고 이렇게 촥. 그래가지고 백마 타고 다니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것은 뭐냐면 JMS 정명석인데, 그 정명석도 제가 모든 인터넷 자료 다 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딱 훑어봤는데 백마 탄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글을 소개하고 있는 그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명석은요 군대를 갔는데 백마 부대를 갔대요. 이야, 나 세상에 백마 부대 구사단인가요? 누가 혹시 거기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에 파병돼가지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데 백마 부대 막 같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것을 찍었는데, 이거 봐라, 우리 정명석은 백마 부대 출신이다. 그래 그걸 연결시키더라고요. 더 웃기는 건 통일교예요. 박보희라고 하는 그 통일교 2인자가 그 문선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영어를 100번 딱 보면 그냥 그게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청, 그래서 백독 백청하면 영어가 탁탁탁 그래가지고 무조건 영어 술술술 이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마 고지에서 출발하여 미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죽으나 사나 이 백마를 붙드는 거예요. 아주.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표현하려고? 내가 그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등장했던 우리나라만 등장했던 재림주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누군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재림주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 황국주, 박태선, 조희성, 이현석, 이영수, 유재열, 홍종효, 최충일, 구인회, 김풍일, 이만희는 그 이만희예요. 김순린, 천옥찬, 재정영렬, 장영실, 최규원, 엄명숙, 문선명 그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 JMS, 진성화, 김정순, 원경수, 김바울, 이천성, 임순옥, 원인종, 김성복, 김은혜, 최조영, 김기업, 김민석, 박명호, 안산홍은 그 안산홍, 이유성, 양도천, 한정혜, 전병도, 김용아, 천수남, 우종만, 김동열, 강재헌, 김정자, 박동기 등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예요? 재림주가 이 중에서 누굽니까? 제가 44명만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칭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44명만 언급했는데 이 중에서 누구예요? 누굽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 아니고 나만 맞아요? 이만희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짜 분별법이 어디 있냐면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이 44명들 가운데 가짜를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분별해 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가지고 자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재림주는 어머니 몸으로 태어나면 가짜입니다. 안 그래요? 자, 이 예수가 공중으로 승천하셔서 승귀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면 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어머니 몸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44명 전부가 제가 볼 때 어머니 몸으로 태어났어요. 만약에 어머니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몸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했다라고 하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건 명확하게 가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이만희도 아니에요. 정명석도 아니에요. 안산홍도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분만이 진짜인 거예요. 그분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성경대로 재림했느냐.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느냐. 44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44명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가운데 재림한 사람은 44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전부가 다 가짜다. 전부가 다 가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다. 이게 약간 막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박혁거세나 뭐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신화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몇 번? 456회. 또 신약 성경에 몇 번? 318회.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 영적인 그 재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시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무슨 성령의 강림 이런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대환란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 박해가 신종의 형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횡행하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신종 유형의 박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실족하고 이탈해가고 그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땅에 재림주가 그렇게 많으며 이단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도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환난과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